지난 22장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22장 후반부를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난 다음에 향하신 곳은 감람산이었어요. 그곳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기 위해서였죠. 자, 이제 곧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경비원들, 그들에게서 잡히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게 되죠. 자,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그 심정이 어떨까요? 곧 죽을 거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죽을 날을 미리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학자들이 연구에 하면은 인간이 자신이 죽을 날짜를 미리 안다면은 그날이 다가올수록 엄청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허무함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냥 무기력에 빠진다고 합니다. 언제 죽을지 다 알고 있는데 뭔들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죽을 날만 꽂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반면에 남은 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야,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냥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것이 뭐 별거 있어? 이러면서 방탕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처럼 만약 사람이 자신이 죽는 날을 알게 된다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회 전체가 혼란과 폭력, 환경 파괴 등으로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자신이 죽을 날을 알 수 없어야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죽는 날을 미리 알지 못하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아셨어요. 지난 본문 22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서 처형당한다는 그 사실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아시고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취하신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39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루하루 예수님 삶의 일부였습니다. 기도 없이 사신 날이 하루도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규칙적으로 행하신 하루 일과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죠. 죽기 전에 마지막 날에도 여지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향하셨던 겁니다. 그 마지막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자, 누가는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데 병행구절 마가복음 14장 33절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에 동행한 제자는 바로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40절과 4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동행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라였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도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역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 유혹,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죄성이 있는 한, 그리고 세상 끝날에 오기 전까지는 시험과 유혹은 늘 인간을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고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고난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난 고난 없다, 조금 기다리세요. 옵니다. 고난 꼭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과 유혹, 고난, 이것을 없앨 수 없다면
그것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은 그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 사탄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어.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습관을 따라서 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악한 영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절과 46절에서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42절을 보면요,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인성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도 가운데 아주 깊은 고뇌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2절이요.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신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애절함이 그 기도 가운데 묻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매 순간순간 삶의 자세는 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십자가 죽음을 대하고도 예수님의 결론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본문이 말하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찬송가 463장 4절 가사가 이렇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어디까지 닮아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하나님 뜻을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도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그나마 내 뜻이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와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뜻에 하나님 뜻을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우리 뜻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내용까지도 예수님을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고뇌에 찬 기도를 들으시는데 제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유혹과 시험에 되는 것. 이거 기정사실입니다.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또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는데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일이 발생했어요. 기도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모두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또 일순간이지만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두 예수님을 따라서 누구 편에? 사단 편에 가서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편 아니면 사단 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로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라도 시험과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나오는 그 시험과 유혹, 이거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은 예정대로 가룟 유다를 앞세운 병사들에 의해서 잡히십니다. 자, 그런데 5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는 때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성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 사역의 일환으로 자신이 잡힐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신 그때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사탄에게 그의 세력을 허용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잡히심으로 인해서 마치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사실조차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모든 때가 역사의 주관이 되신 하나님 뜻과 하나님 허락하신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사 역사의 주관자이듯이 예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33년간 인생은 하나님의 다 섭리하에 있었던 겁니다. 그 33년간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언정 그 길 끝에는 승리의 영광이 있을 것을 믿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큰 영광을 안겨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낙담한 마음과 함께 심히 절망감에 빠졌을 거예요. 또한 자신도 잡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에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겠죠. 그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후에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해서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마치 무리 중에서 베드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지목하자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나는 그 사람 몰라.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죠.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평소 때는 자신 있게 큰 소리 뻥뻥 치다가도 상황이 바뀌어서 위기를 닥치게 되면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이 바뀌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죽음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당장 눈앞에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동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에요. 지난 선교 때 제가 신사참배에 대한 예를 들었었죠. 신사참배에 대한 예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목회자는 물론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했어요.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크리스천들이 투옥돼서 고문을 받아서 그 중에 많은 이들이 순교당하거나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신교의 목사 중에 대다수가 일본의 효위에 넘어가거나 또 강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거부한 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1938년 4월에 구속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 이후로 풀려났다가 다시 체포되기도 하면서 수년간 일본의 계속된 그 설득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결국 목사님은 광복을 불과 1년여 앞둔 1944년 4월에 일본의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고 말았어요. 자, 우리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잡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체포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입니까? 거부하면 죽음을 맞게 될 그러한 신사참배와 같은 경우에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시험과 유혹, 고난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다행히도 베드로의 자리 이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잠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으나 베드로는 곧 회개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죠.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부터 닭이 울기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비록 짧은 시간. 그 짧은 시간에 베드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죄책감 역시 있었을 겁니다. 죄책감이 없지는 않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자, 인간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어요. 바로 회개의 눈물을 흘린 것이죠. 사단의 수하가 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자살한 가룟 유다와는 달리 베드로는 다시 하나님 편, 즉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교회를 이끄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보다 나을 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못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명령대로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다면 남은 인생 살면서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세상 시험과 유혹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늘 기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잡히셔서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순환의 길을 걷게 되시죠. 63절부터 65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주관하는 법정에서 실형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식 공회는 날이 밝으면 열게 될 겁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 안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이 공회 전에 이 가야바 법정에서 이미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적용하고 사형 판결을 이미 내린 상태였어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정식 공회가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그 정식 공회는 가야바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 것을 그냥 확정하는 그러한 순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 공회에서 이 공회원들이 한 질문은 뭡니까?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물어본 그들이 궁금해서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미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를 정의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죄를 완전히 확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자신들의 판결을 완전히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미 진리에 대해서 귀를 막고 마음을 완전히 닫은 자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자 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겁니다. 하나님같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만물의 심판자가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믿지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쉽지 않죠. 자, 예수님께 질문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시죠. 그들이 의도했던 목적을 이제 달성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제목을 씌운 게 뭡니까?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지.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웃기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한 공예는 이제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식으로 로마 총독에 데려가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죄목을 씌워서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다음에 나오는 23장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분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사단 편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 있는 분 한 분 예수님.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를 놓고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음까지도 순종하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반면 우리는 본문에서 사단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대표적인 나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마지막에서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짧은 순간이지만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봤습니다. 짧은 순간 그도 역시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편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원흉은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원흉인 거예요. 그들은 완전히 사단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한 거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에 서야 할지를 미혹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미국 남부 정전 때 이 얘기예요. 우리 미국의 에이브라함 링컨 잘 알죠.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남북 전쟁에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연이어 자꾸 패배를 했어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참모가 와서 링컨에게 위로의 말을 던집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참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정확히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사탄 편에 설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시험과 유혹,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미혹에 그냥 넘어가서 사단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말씀대로 항상 기도로 깨어 있음으로써 하나님 편에 서서 나날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